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 신약 73페이지.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버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헛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을 홀대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들여다보면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신기하여서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시면서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시장하심을 인하여 발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시장하시더라.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 시장하심으로 인하여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저 일반적인 무화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기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을까 하여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의 형편과 사정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주님에게 드릴 것이, 내어놓을 것이 없었다는 무화과 저의 형편과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나무에, 우리 시골에 가면 감나무가 많이 있죠. 감나무에 감꽃도 피지 않을 시기에 감나무를 찾아가서는 홍씨를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감꽃도 안 폈는데 어떻게 감이 굵어가지고 익어가지고 밝은 홍씨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마저 없다고 저주를 해버린다면 아주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계시적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심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아주 무성한데 예수님이 가서 열매가 있는가? 배가 고프신 예수님이 무화과가 열렸으면 따먹으려고 열매가 있는가 갔는데 무화과가 없어요. 왜 없느냐? 그 이유는 예를 들면 무화과가 그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내놓을 시절이 6월달이라면 예수님은 아직까지 무화과가 요만큼 이제 열매가 맺을까 말까 한 4월달쯤 이래 가셔가지고 무화과 내놔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재주를 내놓을 깁니까?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가 지금 굵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네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 저주를 해버렸어요. 얼른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성질이 대단히 급하셨던 모양이다. 급한 정도가 아니고 좀 지나치죠. 성질머리가 조금 속된 말로 아이들로 말하면 좀 더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다른 많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질이 더럽고 고약해서 당신이 필요할 때 그게 없다고 그냥 저주해버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부요와 존귀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그 치욕의 저주의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걸 몸소 살찢기고 피 흘리며 실행하신 예수님인데 참 배고프다고 무화과 없다고 저주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그만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배고파 못 가겠다. 내가 시장에서 더 못 가겠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니까 제자들이 막 그만 아주 급하게 동리에 다니면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구해온 그 음식을 그저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때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이 물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전에 자기들이 양식 구하러 갈 때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퍼져 앉으셨는데 와서 보니까 생생하게 지금 막 열정적으로 그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하고 의아하겠어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걸, 의아해야 하는 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먹고 힘을 얻는, 내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근원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을 갈급해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무화과는 자기 때, 곧 자기 형편과 자기 사정을 문제로 삼아 주님을 푸대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오늘 교회에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주의 뜻을 행해야 될 그 현실에 그 주의 뜻대로 행하기가 어렵다고 힘든다고 비용이 든다고 자기가 불편하다고 그걸 살짝 피해가지고 비껴가지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처지가 이러니까 지금은 안 된다 하면서 비껴가는 이런 외식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립서비스로, 입술은 잘 믿습니다. 입으로는 목숨도 바칠 것 같이, 생명도 바칠 것 같이, 다 내놓을 것 같이, 천하에 이런 성도가 없다 할 만큼 믿는데 실제로 주님이 찾으실 때는 내 형편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내 사정이 바쁘다면서 비껴가버리는,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이 번번이 푸대접을 당하고 돌아서야 되는 주님을 이렇게 홀대하는 자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예사로 지나가서 안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저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부요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그 치욕을, 저주를, 나무에 달려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 현실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번번이 내가 불편할까봐, 내가 어떤 물질에 조금 어떤 크기 바치는 게 아까워서 주님을 푸대접해버리는, 돌려세워버리는, 홀대해버린 이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고,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예사로운 분입니까? 보통 분입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도 번번이 우리가 하나님을 푸대접해버려요. 하나님이 찾아온 줄도 몰라. 푸대접해놓고도 푸대접한 줄 몰라. 주님을 그렇게 홀대해놓고 돌려세워놓고도 주님의 축복을 마냥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유럽의 성주가, 중세대의 그 성주라면 뭐 가히 작은 나라의 왕과 같지 않습니까? 그 성주가 어느 날은 한 번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에 사용했던 금잔을 찾으러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성에 모든 걸 맡겨놓고 이제 말을 타고 금잔을 찾겠다, 내가 금잔을 차지하지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말을 타고 그 거룩한 금잔을 찾으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출발하는데 성 밖에 나오자마자 거지가 앞을 가로막는 게, 오들오들 떨면서 동량을 구하니까 이 거룩한 출발에 재수 없이 기분 나쁘게 거지가 앞을 가로막는단 말이죠.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재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주가 이제 성찬에 사용됐던 금잔을 찾으려고 나가서 몇 년 동안 헤매이고 고생만 실컷 하고 그 금잔을 못 찾고 가져갔던 노자는 다 떨어져서 이제 고생만 실컷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성 근처에 오니까 출발할 때 자기 앞을 가로막았던 그 거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동량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성주가 몇 년 동안 나가서 자기가 나그네가 되고 길을 헤매면서 노자가 떨어지고 고생을 하고 해놓으니까 그게 이제 자기도 느껴져서 그 거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갈 때는 기분 나쁘고 재수 없이 길을 가로막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거지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마지막 빵 하나를 그 거지에게 통째로 내어줬어요. 이걸 먹어라. 이러니까 그 배고픈 거지가 탑석 받아서 막 먹는데 보니까 얹힐 것 같아서, 그래서 얼른 겨울에 내려가서 얼음 그 사이로 흐르는 물을 이제 조롱박에 떠서 가져와서 물하고 같이 물 마시면서 떡 먹으러 얹힌다고 물을 같이 그 거지에게 주는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네가 하나 남은 빵을 거지에게 주는 것은 내 살을 네가 먹는 것이고, 네가 얼음에 구멍을 파서 조롱박에 물을 떠서 거지에게 주는 것은 내 피를 마시는 거다. 그 순간 그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 많은 노잣돈을 가지고 화려하게 나가가지고 그걸 다 허비할 동안 못 찾았던 금잔인데 그 불쌍한 거지에게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고 그에게 안타까이 여기서 얼음을 깨고 물을 떠주는 그 순간에 주의 음성이 들려왔던 거예요. 그 빵은 너를 위해 찢긴 내 살이다. 그 흐르는 얼음 속에 흐르는 물을 떠주는 그거는 너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니라. 이 성주는 그 순간 주의 음성을 듣고 금잔보다 1000배만배 귀한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 불쌍한 거지, 가련한 거지 하나를 만나는, 거기서 주님을 홀대할 수도 있고 주님을 온전히 감동시킬 수도 있는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홀대하는 게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른다. 이러니까 예수 오래 믿어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 뿌리부터 나무가 어디부터 마릅니까? 제일 예민한 그 터부리부터 마릅니다. 꽃부터 마르고 잎부터 마르고 그 다음에 가지 마르고 나중에 줄기 마르고 뿌리가 마르는데 이 뿌리부터 말랐어.
그러니까 은사교권에 있는 목사들부터 타락하고 장로들 타락하고 이렇게 이제 어린 성도들이 타락하고 이 교회의 타락의 순서라면 저도 목회자인데 참 늘 이 요절이 마음에 늘 걸려요. 이러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늘 립서비스로 입술로만 아주 천사같이 예수 잘 믿었는데 내용은 외식이었더라. 항상 찾아오시는 주님을 푸대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더라. 예.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자기 형편, 오신 주님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 형편에 안 맞더라. 그러니까 충성하라 봉사하라면 공부시켜놓고 해야 된다. 뭐 졸업시켜놓고 해야 된다. 성전 건축하는데도 내 집 사는 내 뭐 해야 되는 거 다 해놓고 해야 된다. 그거 하느라고 마음이 바빠. 항상 내 형편에 내 처지 내 사정 거기에 빨랐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의 존귀와 부여의 영광 내려놓고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오신 그분의 만에 하나라도 그분의 성격에 맞는 우리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 형편 내 사정에 바빠가지고 찾아오신 주님을 홀대하고 푸대접하는 이런 일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조용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언젠가는 머지않은 날에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을 홀대한 게 낱낱이 다 드러날겠네. 얼마나 황송하고 송구하고 죄송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분 앞에 설 때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다. 불 가운데 수치를 말합니다. 내가 막 그 사람 앞에 막 내가 화로불을 덮어 쓰는 것 같았다. 무슨 말입니까? 얼굴이 화끈해서 막 화끈해서 죽는 줄 아는 거야. 수치심. 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때 그 수치스러움을 말입니다. 예. 이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내 형편 사정이 아니라고 번번이 주님을 돌려 세웠던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늘의 모든 걸 버리고 날 구원하려고 왔는 주님인데 나는 그분을 찾아나 내 형편 내 사정 때문에 번번이 그분을 돌려 세웠다 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 예.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항상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뿐이지 열매 없는 외식 신자를 우리 주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대접하시는 하는 최고의 대접은 내 형편 내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주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 내 입장과 내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오신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홀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베드로가 무화과나무에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어제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나이다. 너무 신기해서 하루 만에 이럴 수가 있느냐. 신기하게 말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을 할 것이다.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언제든지 내 현실에는 내게 향한 주님의 요구,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요구에 주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또 인간의 뜻, 사람의 뜻이 열도 백도 천도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뜻, 사람의 뜻은 다 내려놓고 그때 내게 해당된 주님의 뜻,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을 쫓아라. 하나님에게 피동이 되어라. 너는 하나님을 따라 움직일 자로 알아라. 순종으로 네가 살아라. 그 말을 해놓고 산을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 주관적인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에 전적 피동되는 이 행위를 하되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은 주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산을 옮길 만큼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앞뒤 아구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앞에 말한 것과 중간중간이 무슨 말이 이렇게 뚝뚝 끊겨지고 이렇게 하는가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시장하신 데서 생겨진 일이에요. 시장하셨더란 데서 발생돼 따라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고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가 배짱 말라가 잎사귀는 막 다 말라져 버렸다. 죽어버렸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저 몇십 년 묵은 나무가 바짝 말라 죽었으니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서울 시민 1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집결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이 신호에 맞춰서 고함을 질러라. 1,0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아마 여의도 광장에 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고함을 지르면 여기까지 웅성웅성 들릴 겁니다. 무슨 말 뜻인지는 몰라도 그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한 100만 명만 모여도 말입니다. 1천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일 자리도 없지만은 모여가지고 그 신호에 맞춰서 한꺼번에 고함을 내질러라. 뽕나무 하나 놓고 1천만 명이 고함을 지르면 뽕나무가 그 고함 소리에 막 훅 뿌리까지 뽑혀가 날아갈 것 같습니까? 뽕나무 잎사귀도 하나 안 떨어집니다. 암만 고함 소리 커봐야 그 소리하고 뽕나무 가지가 떨어지고 마른 건 별개예요. 기적이죠. 예수님 말 한마디만 하고 갔는데 뽕나무가 통째로 말라 있으니까 기적이잖아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거 신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뽕나무 거기 말라 죽은 거나 태산이 하나 갑자기 산이 휙 날아가 바다에 푹 던지워지는 거나 이기나 두 개 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게 두 개 다 기적이라. 사람이 볼 때는 요거는 좀 작은 기적이고 요거는 좀 큰 기적이고 요거는 좀 쉽게 보이고 요거는 좀 어렵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는 난이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힘에 벅차면 어려울 난자. 너무 어려워. 제가 아마 지금은 사랑가마를 옛날에 사랑가마는 80건이 아니고 한 100건쯤 됐지 싶어. 5말. 그죠? 요즘은 4마리지만. 지금 제가 사랑가마를 짊어지고 갖다 묵으라면 제가 못 질 것 같아요. 100건을. 내 힘이 고까지라. 그런데 20kg 갖다 묵으라면 그거는 나도 할 수가 있어. 그죠? 요거는 쉽고 100kg은 짤래짤래 흔들게 돼. 어려울 것 같아. 그렇죠?
200g짜리 무슨 뭐 어떤 덩어리가 하나 있다면 금덩어리라도 그거는 들고 갈 수가 없어. 예, 가능과 불가능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쉬우리자와 감당하기 어려울 난자가 있어. 난이도가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이도가 없어요. 가와 불가가 없어. 예,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산이 바다에 옮겨졌던지는 거나 뽕나무가 마르는 거나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예. 무화과 예수님이 시장하다 무화과 나무 말라지는가? 산을 옮기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랬어요. 갑자기. 혐의라 용서라는 말은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말인고 하니 네가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을 불행해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바로 서게 하는 이것이 열매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는 수박, 참외, 과일, 사과, 배 맺는 열매가 아니고 인간을 해방시키는 구속의 운동, 복음의 운동,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기라. 이게 열매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시장하신 것이고 이 일이 안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은 배고픈 것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갈급해 하시는 거예요. 이것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만족이요 기쁨이요 이것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무화과를 비유로 했습니까? 무화과는 없을 무자 꽃 화자입니다. 열매 과자. 보통 과일이 꽃이 있고 그 벌들이 와서 그 꽃을 다 수정을 시켜줘요. 그죠? 꽃이래. 숫꽃이 있고 암꽃이 있어요. 암수술이 있고 수수술이 다 있어. 식물에도. 그러면 그게 이제 꽃가루를 알려가서 접종이 되는 수도 있지만은 납이나 벌들이 와서 이쪽 가루를 이쪽에 갖다 뭉쳐주고 이쪽 가루를 이제 암수술에 있는 가루를 수수술에 갖다 뭉쳐주고 이래서 수정이 돼가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열매가 요래 맺어져. 맺어지면 꽃은 말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굵어져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꽃이 있어야 열매, 꽃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아, 올해는 사과나무에 꽃이 많이 왔다. 농부들은 그래 말해요. 그러다면 이제 과일이 많이 와요. 올해는 꽃이 없어. 그러면 드문드문 달려. 그런데 무화과는 꽃 자체가 없어요. 꽃 없이 과일이 맺어요. 희한한 과일이죠. 창조주가 이것도 무화과를 만든 것도 우리 계시를 위해서 만드신 창조주의 작품이에요. 꽃 없는 무화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뭐 조그만한 것만 해놓고 내가 칭찬 듣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영광 받고 싶고 이런데 우리 주님은 그 위대한 인류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에 둘도 없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도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걸음, 복음은 십자가의 도예요. 이 복음의 길을 십자가에 도라 해. 영광 따먹지를 안 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자기 영광 다 따먹고 자기 이름 다 인기 다 얻어먹고 다 하는 그 사람 하늘나라가 보면 이는 세상에서 다 받았잖느냐. 하늘나라 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무화과의 이치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일은 전부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불의에서 사망의 권세에 놓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주님의 시장하심을 채워드리는 비결이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완성이요, 이 일을 위하여 하늘의 부여와 존귀를 내어놓으시고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시장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돌려 세우지 맙시다. 예? 나 같은 인간에게 그 위대하신 분이 찾아오셨던 것만, 오셨다는 사실만 해도 감지덕지, 어떻게 나 같은 걸 만나려고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현실에 찾아오셔서 내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드리면서 그 뜻을 행하라고, 예? 이웃을 용서해 주라고, 해방시키라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것이 우리 주님을 만족해 배부르게 해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최고로 대우해 주는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가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주님 대접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어쨌든 주님 너무 홀대하지 맙시다. 주님을 부대접하지 마세요. 주님을 좀 실컷 세상에서 대접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 내 형편 내 사정 앞세워가지고 찾아오신 주님을 돌려 세워버렸던 홀대했던 죄인입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 기회에는 주님을 절대로 부대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열매 없이 돌려 세우지 않겠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